우리가 지난주 목사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 그 시간대에 사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만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런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핸드폰을 오래 사용할 것처럼 사용하지만 이틀도 못 가서 전원이 나가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를 꽂아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좀 더 특별하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난주 우리가 봤던 11절, 12절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진리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반발이나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지한 군중이 쉽게 이 진리를 알아듣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따라서 심지어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대적자들에게는 혼란을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 가지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등잔대 위의 등불 비유,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먼저 등잔대 위의 등불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등불이는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름이 가득 찬 도기 위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당연히 불을 붙여서 받침대 위에 두고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목적이죠.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요, 호류크노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호라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일반적인 등불을 가리키기보다는 세상에 하나뿐인 바로 그 등불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 등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궁금해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비유로 복음의 진리를 감추려고 하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럴 거면 내가 등불을 켤 이유도 없는 것이야. 내가 진리를 숨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너희를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낸다라는 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숨긴 것은 장차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닌, 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분명히 이 비유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비밀 깨닫기를 갈망하며 귀 기울여 듣는 사람만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은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다시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영의 귀로 귀를 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본문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예수님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요, 듣는 사람의 책임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비밀이 크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더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비밀이 주어지는 원리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 보상 기준이 아니라 그 가치를 뛰어넘는 보상 기준이 있을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좋은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결실의 양이 몇 배였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환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고 보려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나중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나마 알고 있던 모든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듣지 못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들어라 또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인 지가 언제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우리는요,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정말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핸드폰에서, TV에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무수한 정보들과 소음들.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대면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11절로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계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교회들에게, 교회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여러분, 영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비유로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린 씨앗을 거둘 때까지 이 농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 성장 과정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도 또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로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등잔대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반응 또한 그런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서 반응하게 되는 것,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펼쳐질 어려운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들은 씨만 뿌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고 하나님이 추수하시고 하나님이 결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명.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될까? 그 사람이 믿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 받을까?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일단 해보세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시도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지, 솔직히 세상에 살아갈 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릴 때 복음을 과장하거나 복음을 축소하면 안 됩니다. 협박으로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 9살에서 11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를 정말 잘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교회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전도상으로 학용품 막 노트나 펜슬이나 뭐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을, 친구들을 다 꼬시려고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같이 가면 떡볶이도 줄 거야. 우리 떡볶이 먹을래? 끝나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 거기 가면 장난감도 되게 많아. 같이 갈까? 해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건 올바른 전도가
아니었지요. 사실 그렇게 해서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믿음의 씨를 뿌릴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 사람이 믿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세요.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뭔가 작은 것을 말할 때 뭐 땅콩 뭐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자씨도 그런 개념으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겨자라는 게 조금만 좋으면 한 철 동안 3m 크기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이 뭐냐면 뭐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모든 풀들보다 크게 자라나는 놀라운 결과를 대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시작과 거대한 결과의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나무와 그것에 몰려든 공중의 새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에스겔과 다니엘서 4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인용한 구약성경에서 공중의 새들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죠.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 나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비유에서 새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구약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인간이 세운 나라를 당연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완성될 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과 평안을 바라고 몰려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마지막 번성의 상태에 대해서는요,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까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의 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다윗의 때와 같이 정말로 힘세고 돈 많고 강력한 그런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어요. 씨 뿌린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자라는 그 씨 비유가 보여주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겨지셨고 그의 제자 12명이 작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음엔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은 세상 곳곳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보며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들, 우리가 미디어로 바라보는 세상들, 이 세상은 정말 발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먹이사슬의 정점이라는 인간이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뭐냐면 자신만 열심히 하면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인생을 반등시키며 언젠가 그것에 올라설 때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그 인생의 성공을 잡기 위해서 모두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고생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쫓고 있는 것은 파랑새인가? 그 결승점이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잡은 것 같지만 잡히지 않고, 마치 신기루처럼 언제나 저 멀리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가 있다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 부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그렇고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맛있는 것도, 그 어떤 멋진 나라도, 그 어떤 좋은 명품이나 좋은 차나 집이나 모두가 처음엔 좋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무감각함이 공허함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자극과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귀에 대고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누려라, 그것을 위해 달려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귀는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싫어하고요,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계시나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믿겨지신가요? 아니면 귀를 닫고 세상에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무슨 넷플릭스나 게임이나 드라마나 뉴스나 유튜브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그리고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11절,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밖에 있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 안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은 그의 열매가 있다라는 건데 그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For the fruits of the light consist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라고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진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뭐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죠? 씨를 뿌리는 삶이고요.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이고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기운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